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입니다.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457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몰려옵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감정은 누구나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 그게 당연한 감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두려운 감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바로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약하거나 혹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전쟁터에서도 잠을 잘 자지요. 그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살아남을 능력이 아이에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엄마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문제를 만났으니까,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났으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일을 만났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나와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과 제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오래전부터 바로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 제사장 직분을 침범합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변명하고 체면을 앞세우고 자기 왕권 보존을 위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문제가 첩첩 이렇게 쌓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드러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 그 두려운 감정을 건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온 인생 전체의 영적 바로 결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사용했던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가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무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중심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소개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중심에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가니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 말씀에 대하여 귀가 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그 소원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말씀만 했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거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는 듣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 다윗에게 말씀하듯 나에게 말씀을 안 하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몇천 배나 여러분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책 없었어요. 다윗도 성경책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삶의 습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까닭에 바로 우리의 귀가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제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들으신 분들은요, 제 설교가 들립니다. 근데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은 서로 이렇게 짧게 말해도 서로 다 알아먹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듣는 걸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부부간에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도 계속 말했어요. 그러나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귀가 둔해가지고요, 여러분 청력이 안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 가운데 바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자리에 반드시 내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내 감정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자 그 자리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감정이 그 자리를 딱 차고 앉으니 그때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7절을 보시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라는 말은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들, 이 무당들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그 자리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딱 자리를 잡자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런 과학 시대에는 종교가 뭔 필요가 있겠어. 종교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기독교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과학시대에 하나님 어디 있어?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다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아, 신 믿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한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인이 돼요. 로마서 1장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 타락의 구조를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꾸어 버렸다는 이것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꿔버렸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예배하던 자들이 거짓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렸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피조물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버려버리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증언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은요,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은 바로 이것을 반복합니다. 고대 세계를 보십시오. 고대 세계는 말 그대로 피조물을요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뭐 그리스 로마 문명, 뭐 저 북유럽 문명, 또 인더스강 문명, 황하강 문명 모두 다요 피조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해를 신으로 섬겼죠. 여러분 달을 신으로 섬겼죠. 바다를 신으로 섬기죠. 바람, 물 다 신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짐승도 신으로 섬기죠. 소도 신으로 섬기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쥐도, 뱀도, 원숭이도 다 신으로 여러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그 미개한 고대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죠. 2024년도에 우리나라 이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본인은 종교가 없다, 무종교인이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중이에요. 60%가 됩니다. 나 종교 없다, 60%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사회는 더 무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종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속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요 젊은 무속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점을 치고 타로점을 치고 뭐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젊은 무속인들이 하루의 운세를 쳐주는 거지요. 그걸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조사에 의하면 무당, 점 이런 검색어가 여러분 그 5년간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답니다. 또 여러분 TV를 봐보시면은요, 무속과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이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뭐 정치도 그렇죠. 뭐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무속인들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습니까?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사회는요, 종교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불안할 때는 점을 보고, 진로가 막막하면 사주를 찾고, 관계가 꼬이면 타로점을 찾습니다. 미래가 두려우면 무당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현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밀어낸 자리에 바로 뭐가 자리를 잡는 거죠?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바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자요. 그 자리에 두려움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른 영적 것을 바로 찾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를 늘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그래서 어영부영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영부영 드리면 여러분은 끝내는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다른 걸 섬겨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악한 예배자가 돼요. 더러운 예배자가 돼요. 애곡된 예배자가 돼요. 주님께서는 이사야 4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여기서 너희는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만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 감정이 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내 걱정이 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항상 주님, 내 마음의 주로 계십시오. 절대 내 마음을 두려움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염려에게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혐오스러운 것을 예배하는 자, 망할 것을 예배하는 자, 헛것을 예배하는 자, 만들어진 신을 예배하는 자,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요, 무당에게 요구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한 질문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 아니면 사무엘을 흉내내는 귀신일까?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무엘을 흉내내고 있는 가짜이다. 바로 귀신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불려오는 것 자체를 바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를 대지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그걸 금지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 흉내를 내고 있는 귀신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 나온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애언을 하는데 그 애언이 너무나 정확한 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언대로 사울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문이 사무엘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속임수로 보기에는 본문의 흐름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건 실제 사무엘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울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즉 사울의 왕조를 끝내버리고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허용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변화산에서요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무당이 불러낸 것이 아니지요. 어떤 영적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주권적으로 보여주신 바로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사무엘 사건도 무당이 불러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사울에게 비상한 사건을 통해서 너의 왕조는 끝나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불러내도 된다, 이걸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지, 궁금하면 무당 찾아가지고 귀신 죽은 자를 불러내고 이걸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막 죽은 자를 불러내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실제 그 사람이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말하면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장이가 라틴어로 보면 탤런트라는 말입니다. 탤런트가 뭡니까? 연기하는 자죠. 연기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조상을 만났다. 진짜 나는 우리 조상, 죽은 조상을 만났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조상이 실제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을 흉내내는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흉내내 가지고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알게 만들고 그분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만들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세지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죽은 조상을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다정스럽게 부모님과 살아셔갖고 죽은 조상 부모님 뵙고 싶어, 그분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 이런 소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노략당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상사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무엘 사건도, 이 사울에게 나타난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윗 왕조를 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이 일을 바로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비상하다는 단어를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주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법은 성경에 지금 보시면 딱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근데 모두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다른 신, 만들어진 신, 귀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 가증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두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2가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안함이 왔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안해지자 무당에게 가서 무당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사울과 반대 편에 서 있는 다윗은요, 불안해지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붙듭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81절입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주님의 말씀에다가 걸어두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다가 승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8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대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10페이지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둔 성경 읽기를 한 게 아니에요. 1년에 내가 일독해야 되겠다. 귀한 목표지요. 하지만 다윗이 세웠던 목표는 뭐예요? 내게 위로가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143절을 보겠습니다. 8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어도 주님의 율례만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143절을 보겠습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재난과 고통이 자기에게 닥쳐왔어요. 그때요, 말씀이 기쁨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1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 다윗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여러분의 감정이 한번 앉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앉잖아요. 여러분, 감정은 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몸부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2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잖아요. 여기서 드립니다. 추워서 우리가 여기서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드렸죠. 근데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추워서 여기 내려온 것도 있는데 제 사정 때문에 사실은 내려온 것이 더 큽니다. 네.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정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 감정이요, 시 안 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어떤 상황이 막 들고 일어나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게 저는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많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요, 두려움이 왔을 때, 상처받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요, 그거 여러분 성경 몇 번 읽고 예배 몇 번 드리고 기도 몇 번 한다고 그렇게 시 가십니까? 안 그럽니다. 몸부림을 말씀 갖고 채야 되는 겁니다. 며칠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우리를 장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든지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이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기는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향해 가느냐. 내가 오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도 답이 없어, 그래도 가요. 계속 말씀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 은혜가 내게 안 닿아가지고 그 은혜가 지금 저 북한 신의주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강주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대전중으로 간 거예요. 한참 남았잖아요. 신의주까지 가려면. 근데도 방향 잡으면 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나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시었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방법이요, 곧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다윗은 1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만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성숙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이 말은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계속 기다리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죠.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못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식은 뭘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기다려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언제나 즉각적으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무당은요 절대 말 안 돌려요. 즉각 답을 해줘요. 이 사업 하십시오. 이 사업 하지 마십시오.
가르쳐줘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십시오. 즉각적으로 가르쳐줘요. 이 사업을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가르쳐줘요.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혹은 동쪽으로 가십시오. 즉각 말해줘요. 바로 직문직답이라 그러죠. 너무 편하죠. 너무 빠르죠. 너무 확실하죠. 여러분 무당한테 갔더니 그 답을 들어가지고 실제 여러분 인생이 풀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계속 찾게 돼요. 계속 의존하게 돼요. 중독되게 돼요. 그래서요, 인생을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즉답만 찾는 사람이 돼요. 답만 찾는 사람이 돼요. 성숙한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을 답 찾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답 찾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타 강사가 누구예요? 답을 찍어주는 강사죠. 답을 찍어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적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답이 있나요? 답 없어요. 인생은 답 찾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우등생이었는데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이를 먹어가고 인생을 만나죠. 삶의 문제를 만나죠. 답 찾기에 최적화된 사람은 또 답을 찾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죠. 그러니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요 완전히 바로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답이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요 답 없는 인생을요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 부부관계도요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그 서로 살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가 명쾌해져야 돼. 여러분 안 그럽니다. 인생 관계는요 명쾌해질 수 없어요. 그냥 복잡해요. 단아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마귀의 전략에 다 빠져가지고 즉답만 찾는 거예요. 즉답만. 답만 찾아. 그러니 조급해요. 중독에 걸린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짜릿한 것만 구해요.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즉각 답 안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안이 올 때에 우리 마음에 이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앉도록 주여 다윗처럼
시력을 잃어버릴지라도, 밤을 샐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부거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말씀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쉬운 답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해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불안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불안할 때마다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6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답을 찾아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지만 길이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다윗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